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작은 목소리로, 침이 튀지 않는 목소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논할 때에 도무지 빼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이 믿음은 때로는 신자를 맹목적인 광신도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때로는 신앙의 대상, 그 대상을 변질시켜서 아예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승리해야, 쟁취해야 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21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자면요, 이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이며 그 지식을 통해 생성되는 굳건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일, 이 참된 믿음을 향해 세워지는 일, 그것만으로는 영적으로 고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죠. 다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금욕을 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 환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금욕과 금식 가운데에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막 설립된 교회에서 이제 막 복음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이 신비를 주장하며 무엇인가 고상한 척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설득력 있어 보이게 들렸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보다는 신비로운 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근본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놀라운 간증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추종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비, 영원한 왕이시자 만유의 주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쓰죠. 먼 훗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신비한 체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거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다른 신비로운 일들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불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영롱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공식적인 찬양이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찬란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사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의 이미지를 그대로 비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닮아 있거나 거의 유사한 상태,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완전하게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조금도 오류도 없이 저 거울에 비친 것은 나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어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서 곧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보이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표적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회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형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이단들이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못한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대로라면 성부에 비해 낮은 차원에 존재하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어내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들의 주장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절대로 열등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 그 이전, 그 훨씬 이전, 우리가 상상할 수, 알 수조차 없는 그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되 다른 피조물보다 순차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듯 늘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창조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되셨다는 의미는 이 장자의 특권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더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장자가 동일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취하시는 먼저나시니 곧 영원하신 장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이 아이들을 전쟁터로 파병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터는 공을 세워서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이지요. 귀족으로서의 그 권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전쟁터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는 또한 동시에 죽음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귀족들이 전쟁터에 떠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잃은 로마의 귀족들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노예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씻기고 좋은 것을 입히며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곳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란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양자로 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노예의 아이가 귀족의 양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의 은혜 덕분에 죄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로 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속량의 은혜 안에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가족 중에 한 분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형님이라고 부르시더니 형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얼마나 기쁜가라는 순수함에서 오는 이 반응이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속량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양자된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분명한 너무나 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우리의 형님이 아니시라 유일하신 아들, 가장 먼저 난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는 장자, 그 영광을 쟁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은 창조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 가운데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모든 세계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가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서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 시스테마이라는 동사는요, 이 밀착되어서 혹은 결합되어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밀착되어 있음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되 자연의 법칙을 개발하셔서 그 법칙대로 운영되도록 방치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된 세계는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긴밀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만듭니다. 단순히 대단한 선생으로만 소개하지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단편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은 부분만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동행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 통치자 영원한 왕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주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조금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설령 현실에서 마주하는 풍랑이 너무나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며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선포한 만물의 통치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며 평안에 평안을 더하며 성도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대표 첫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짐승이 대신 아무리 죽어 보아도 그 순간일 뿐 영원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피조물 인간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실로 왕이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제물이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통치자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간과하시는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회복을 낮아지셔서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상태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피로 인하여서 간과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여겨주시지만 그걸로 끝일 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또다시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머물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또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는 불안,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두려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화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화목해 하신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나 멋진 건물이나 설교를 대단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아닙니다. 몸이 머리에 지배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말씀과 성례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 모임, 주께서 이루신 화목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혹은 옆에 지체가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으로 인해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즉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머리 대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화목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근본은 대단히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굳게 믿음의 용사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